예언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예언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굉장히 갈라져요. 둘로 갈라지는데 사실 갈라질 건 없습니다. 예언할 때 예자가 일기예보 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예언이다 하면 일기예보 할 때 내일 날씨는 어떠냐 할 때 미리 예자를 써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것, 이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예언을 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예언이라고 말할 때 그 예자는 일기예보할 때 예자가 아니라 은행의 정기예금 이런 예자,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쓰는 예자입니다. 그것은 맡길 예자죠. 맡겨지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그 말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예언이고 또 이 예언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개인적인 어떤 대소사 이런 것보다는 이 역사가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서 전하도록 하시는, 그것을 성경에서 예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예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예언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맡겨서 이것을 좀 얘기해라, 전해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이 81편에서는 맡겨서 이야기하게끔 하셨을까요? 그것은 크게 보면 딱 한 개, 예배하도록 해라. 사람들에게 예배하도록 해라. 내가 너한테 이 말씀을 맡기니까 너가 이것을 전해서 사람들로 예배하라고 촉구해라. 이것이 바로 이 예언시의 목적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시를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 고를 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칭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부르도록 해라, 예배하도록 해라, 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긴 거죠, 시인에게.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호칭을 보면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이 야곱. 그러나 이 야곱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인생의 끝까지 그 은혜를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멈추시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예배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움켜쥐는, 야곱이란 이름 뜻이 움켜쥐는 거잖아요. 조금 더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과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나 이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야곱에게 내린 그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자, 3절을 보면 세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의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은 큰 소리를 내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용 악기예요. 많은 악기 중에서 우리도 예전에 이제 이런 큰 나팔 같은 거 먼저 이제 궁중에서 먼저 빡 불고 그 다음에 이제 박 같은 거 딱 치고 그러고서 이제 궁중음악이 시작이 되죠. 그런 것처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용 악기가 바로 나팔이었어요. 절기가, 큰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팔을 부는 이 절기가 언제냐? 7월 초하루, 7월 1일, 이것은 나팔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월 1일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7월 1일 이 나팔절 날 새해가 시작돼요.
나팔을 빡 불고 이제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 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새해가 시작되면 맨 처음에 오는 게 뭐냐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광야에서 초막절이 어떤 절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 이 초막을 쳤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 초막을 쳐놓고 거기에 묵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 나팔절하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의 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라. 새해라는 것은 꼭 2025년, 2026년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함으로써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인에게 말씀을 맡겨서 예배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율례 및 규례 그리고 훈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너희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곧 법이다,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대에서는 하여튼 죽으나 사나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흩어지는 교회다, 선교적인 교회다, 이런 것들이 생기고 삶에서 드리는 예배다, 다 좋아요. 저도 선교사 출신이고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함정이 있냐면 기름을 안 넣고 차가 달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모여서 정말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일상에서 그 분주해가지고 사업하고 팔고 사고 정신없이 사는 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한다? 예배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얼마나 자칫하면 굉장히 말장난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말장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예배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인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쉬고 있어요. 예배를 쉬고 있어요. 이거는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좀 낙심이 돼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죠. 이거는 법이고 의무니까 무조건 해.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강압적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것은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거죠. 이거를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으로 정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네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또 무리바 물가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무리바는 가데스 무리바인데 이 광야 40년의 말기에 모세가 여기서
반석을 막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러면서 이제 지팡이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던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자, 광야를 걸어갈 때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직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몇몇 반석에서 물 나는 사건하고 몇몇 매출하게 내려주신 사건 이런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40년 내내 그들이 과연 물을 어디서 얻었을까? 자꾸 옮겨갔잖아요. 근데 그거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된 것뿐입니다. 근데 사실 놀라운 거죠. 40년 동안 그들이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지 않았어요. 기록된 거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들을 다 챙겨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백성은 실패했고, 모세는 또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모세는 정말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는 정말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냥 사사건건 뭔 일만 있으면 자기한테 나서 따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자신의 통제에 의해 권위에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흥분해서 분노해서 스스로 하나님 대신 심판자가 돼서 백성을 심판했죠. 자기 분노를 표출해서 반석에다 2번 이렇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한 것을 반석을 2번을 내리쳐서 이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망한 거고, 모세는 이 힘의 논리를 쫓으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것들과 세상의 힘의 구조로 인해서 반드시 세상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라, 이거는 법이다, 모든 하나님 백성은 예배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런 벌 받아,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하지 않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이상 그 중간에 흑백지대는 없이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집트 아니면 가나안이에요. 이집트 아니면 가나안, 하나님 아니면 사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그분만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자 모든 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그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첫 번째는 11조를 비롯하여 모든 첫 번째는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자 모든 법을 대표하는 거에 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누구의 종인가를 선포하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자, 이 부분이 개역개정 이제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많이 했던 그 말씀의 구절이에요. 자, 뭐 구해도 크게 구해라, 넓게 구해라, 뭐 이렇게. 자,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거는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그림. 우리도 지금 이제 영상 시대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그 그림 뭐냐면, 이제 제비가, 지금은 제비 별로 없죠. 저 어렸을 때도 제비가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제비가 날아왔는데, 제비가 딱 날아가면 새끼들이 입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딱 제비 새끼 입 벌리는 것처럼 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새끼들은 계속 입을 벌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배고파서 계속 벌리는 입을 누가 채워요? 결국에는 그 제비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날아다니면서 계속 물어서 더 이상 입을 벌리지 않을 때까지 결국엔 그 먹성 좋은 배를 그 엄마 제비가 다 채웁니다. 똑같아요. 이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고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은 그 새끼새들을 다 먹이고, 또 독수리처럼 그 날개로 새끼를 다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지 마라. 나를 예배하고 살면 내가 반드시 너희 벌린 모든 입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너희는 나를 예배해라, 그것이 법이고 너희의 의무고 그럴 때 너희가 살 수 있고 너희의 필요는 결국 세상이 아니라 내가 채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먹인다 라고 하시는데 11절 1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이 고집 피우는 자식을 어떻게 말립니까? 방법이 없죠, 정말. 그거 고집 피우면 그거 참, 아기가 이쁜 거는 한 5, 6살 정도까지 이쁜 것 같아요. 한 7살 전까지 이쁜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고집이 있고 막 그 5, 6살 막 한 3,000원, 4,000원 과자, 아이스크림 조금만 사갖고 와도 애들이 막 방방 뛰면서 좋아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걸로 좋아하지도 않고 어디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고 참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살고 뭐 돈 맡겨놓은 것처럼 돈 달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머리가 굵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야곱처럼 그냥 움켜쥐기 위해서 내 능력껏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데, 이 내버려 두시는 거, 어려운 말로 유기하는 것이 다른 어떤 심판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현재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과 지 맘대로 행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지금 심판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거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인이 탄식하잖아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이제 탄원시인데, 이 시편 81편이 특이한 것은 예언시라고 돼 있으면서 이게 내가 내 말을 너한테 맡긴다 하고 시인한테 맡겨주는데, 맡길 때 무슨 말을 맡기냐면 하나님이 탄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시편 81편은 하나님의 탄원시예요. 13절부터 16절 보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이놈의 자식들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그때 거기 가라고만 했을, 그 학교 가라니까, 그때 그 직장 가라니까, 그때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아빠 말은 뭐 얘기 안 듣고 막 그렇게 안 하더니, 그렇게 하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못 누리고 있으니까 아유 진짜 말 애지간히 안 듣더니 지금 아주 꼴이 좋다,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가슴을 찢으시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죠. 이 심정을 시인에게 맡겨서 너는 이것을 이들이 듣고 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좀 해다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편 81편은 고집센 백성, 고집센 자녀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진하게 녹아있는 시가 바로 시편 81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내게 부르짖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이게 바로 예언시죠. 예언시라는 뜻이죠. 누가 나를 위해 나한테 부르짖어서,
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이 말을 맡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맡은 대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누가 이 맡은 말씀대로 가서 전하고, 요게 이 시에 담겨 있는 거죠. 완악하고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이 세상 풍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탄식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시편 81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야곱의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그 말. 너나 나나 우리는 야곱이다. 야곱이 누구냐면 이렇게 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초막절, 새로운 삶을, 그분께만 오면 새로운 삶을, 초막절을 시작할 수 있다. 그분은 너만 돌아오면 바로 나팔을 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소식,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공명해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예언, 곧 맡길 예, 이 하나님의 탄식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맡은 바대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